할렐루야. 새소망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 평안하시지요? 이렇게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수요 기도회로 뵙고 이렇게 또 주일 예배로 뵙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복이 터졌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장 흔하고 그리고 쉽게 나누는 크리스찬들의 인사가 오늘도 승리하세요, 이런 인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많이 사용하시고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하라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디서 승리를 해야 할까요?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라서 승리하라고 그럴 때 전쟁을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이기고 지는데 얼마나 목숨을 많이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돌아서 보니 그 이기고 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지는 것은 당연하고 저보다 나은 사람이 이기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사단과의 전쟁에서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한 사건을 보고 저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심어놓은 그 많은 상징들이 아직도 저희 삶에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던 것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애굽은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 권력의 절정에는 바로 바로가 있었습니다. 이 바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지도자가 한 명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모세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바로 사단과 맞서 싸운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의 모습으로 구약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구속을 통한 구원을 상징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 애굽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야 하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광야가 바로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시험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훈련과 연단을 이루기 위한 그런 장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광야에서 겪은 영적 싸움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오랜만에 교독하시죠. 여러분들 그 카메라 너머에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이 와서 싸움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과 아주 사이가 전혀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이방 족속이 아닙니다. 아말렉은 어디서 시작된 사람들입니까?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먼 친척 관계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싸움을 겁니다. 언제 싸움을 겁니까?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17장 8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이것만 보고는 저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요, 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신 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르비딤에는 마실 물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모세에게 가서 다툼을 청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 불평이 극에 달했습니다. 17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백성의 모습을 전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따졌던지 좀만 하면 돌을 던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즘에 시위가 떠오르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장로들과 같이 호렙산 앞에 있는 반석에 가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을 해소시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모세는 마사 무리바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사라는 말은 시험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신지를 의혹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무리바란 얘기는 다투다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걸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다라고 출애굽기 17장 8절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 25장에서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얘기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언제 우리에게 쳐들어왔습니까? 내가 피곤할 때. 한국말 번역으로는 그냥 피곤할 때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단어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성경이 이 단어들을 faint and weary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한 때인데 어떻게 약할 때냐? 육체적으로 탈진해 있을 때 faint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weary는 영적으로 기진맥진해 하고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faint and weary, 육체적으로 기진맥진하고 영적으로 탈진할 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은 누구나도 잘 압니다. 몸이 처지고요, 잠이 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하고 기진맥진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의 입은 원망과 불평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이 건조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을 때, 기쁨과 감사 대신 남을 불평하고 내 처지를 원망하려고 할 때 우리가 바로 그때가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상태이고 바로 사단은 그때를 틈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을 때, 감사치 않고 기뻐하지 않을 때 사단이 틈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교훈은 우리가 영적으로 약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살면서 항상 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영적 전쟁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17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두 가지로 대응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에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골라서 밖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고 희한한 방향으로 이 전쟁이 전개가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전쟁의 승패가 전쟁의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군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산 꼭대기에 있었던 모세의 손에 좌우되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전략은 그의 믿음에 의거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이 영적 전쟁에 대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이 손을 든 이유가 뭡니까? 그 군사들을 내려다보고 싸워라, 이겨라 하고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한 응원의 제스처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손을 올렸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싸움이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영에 속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맞닥뜨릴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처리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때로는 우리 힘으로 싸우겠다고 나설 때가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No way.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습니다. 사단과 맞서는, 마귀와 맞서는 영적 전쟁을 할 때 너희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기도로 끌어내는 지혜로운 뱀같이 행동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과 능력을 불러오는 방법은 오로지 기도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던 다윗 왕의 생애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7번 기도하면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끌어옵니다. 성경에 나왔던 가장 큰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바쁘신 분이셨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바쁘시고 힘든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절대 기도를 늦추거나 그만두시는 적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르치지 않는 선생님, 이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인데 가르치지 않는다. 음식 만들지 않는 요리사, 말이 됩니까? 가장 말이 안 되는 표현은요,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입니까? 그런데 바빠서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는 나중에요. 어불성설입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기도하실 때 마음에 불붙듯한 성령의 이끌림이 있고 인도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간절했다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능력과 힘을 내려놓고 100%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앞에 순복하겠다는 내 의지의 표현이 바로 손을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나의 든 손으로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힘과 능력 대신 하나님을 100% 의뢰하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세기 감리교 목사이자 유명한 기도의 사람 중 한 사람인 E.M. 바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쓴 책이 한국말로 번역된 거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분이 쓴 책 제목이에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책 제목 기가 막히게 뽑습니다. 사실 이 원어는 Prayer and Revival입니다. 직역하자면 기도와 부흥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거를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으로 뽑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이 책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책 제목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 책 내용 중에 이엔 바운즈 목사님은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다 잘 되고 있어. 너 건강하잖아. 돈도 잘 벌잖아. 가족에 문제가 없어. 모든 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모든 일상이 잘 굴러가는 것이 축복입니까? 이엔 바운즈 목사님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서운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뭔가 잘 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크리스찬의 필수 사항입니다.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의 생명줄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졌을 때 손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산꼭대기에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을 대동했습니다. 아론과 훌은 처음에 왜 모세가 자기들을 산꼭대기로 같이 데려가는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모세의 팔이 들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는 것을 보고 그들의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다른 형제가 있죠. 누이가 있습니다. 미리암의 남편이 훌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모세의 기도 사역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하면 지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청년부들하고 같이 섬기는 교회 생활을 했을 때 저는 결혼에 대해서 강조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사람이 혼자서도 마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회가 있다면 결혼하는 것도 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할 때는 연약하고 지칠 수 있지만 둘이 있으면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협력과 협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도 6개의 목장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목장은 단순히 한 주에 한 번 만나서 한 주에 2번 만나서 인사나 안부나 나누는 그런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이 목장 모임은 기도의 협력과 협동이 일어나야 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목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전도서 말씀하고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3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모인 그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혼자는 힘들 때가 있어요. 연약할 때가 있어요.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세 겹줄은 우리가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5겹줄, 6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도 않고 절대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금식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여러분이 같은 공동체로서 참여할 때 우리 목장이, 우리 새소망교회가 더욱더 강건한 기도의 공동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씀하시는지 참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오늘 일어난 이 영적 전쟁, 이 싸움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라. 잊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아말렉 족속은 내가 도말해서 절대로 기억에도 남지 못하게 하리라고 단언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부터 보시죠. 아말렉. 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아말렉만 미워하시지? 아말렉에 무슨 미운 털이 박혀서 그러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소중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약의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일진데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끝까지 도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사단은 그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무찌르시겠다고, 우리 기억에 남지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일어난 일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기념할 만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책에까지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힘들게 약하게 떠돌고 있을 때 그 강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것을 무찌르고 하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맞서서 싸우셔야지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대대로 기억하고 알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속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기도의 동역자들로 함께 서라 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17장 15절 6절 말씀입니다.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여러분 아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네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네스는 깃발이란 얘기입니다. 플래그, 배너란 얘기입니다. 니시란 얘기는 my flag, my banner란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시는,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시는 그분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와우, 우리 하나님 집요하십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다고 또 한 번 못 박으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말렉은 이 이후에도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 몇 가지만 얘기를 언급하면 사무엘상 15장에 이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하고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후 사람과 짐승과 가축을 다 멸절하라고 얘기했는데 사울 왕이 좋은 것들을 빼돌리죠. 그래서 그가 왕위를 잃게 되는 그런 발단이 됩니다. 사무엘상 30장에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유다 지파의 추천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아말렉과의 마지막 싸움은 이때입니다. 에스더서. 여러분 에스더서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오죠.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처음에 소개될 때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각은 바로 아말렉의 왕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다 멸망시키려는 하만의 계략은 그가 준비한 장대에서 도리어 그가 매달리게 됨으로써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에서 본 아말렉과의 이 싸움은 자그마치 9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에스더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그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승리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 나오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성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같이 나눈 사건을 보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다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평강의 여호와 샬롬,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여호와 샴마,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는 에베레셀의 하나님. 여러분, 이 삶이라는 광야를 통과해 나가시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기념할 때 오늘 내가 걷는 이 광야는 내가 어제 걷던 그 척박한 광야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시고 배우신 하나님의 제단이 가득 쌓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감사치 않고 기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이 걸어오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여러분에게 붙이신 신실한 기도의 동역자들과 같이 삼겹줄, 사겹줄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비결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사건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잘 요약되는 것 같아 여러분과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새서만교회 식구 여러분,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읍시다. 기도로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약할 때 사단이 틈탈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맞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위에 붙인 그 많은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강건한 기도의 공동체를 또한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